이 시간 같이 나누실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에베소서 6장 하면은 이 전신갑주죠. 전신갑주 다 외우시죠? 전신갑주는 대체로 다 외워요. 그냥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전신갑주를 왜 입으라는 얘기예요. 전신갑주 용도 자체가 일단 뭐하는 얘기, 이거 이제 전쟁용이거든요. 예. 전쟁을 하는데 이게 개인 장구예요. 전신갑주는 개인 장구. 그러니까 이제 전투를 할 적에 누가 하는 거예요? 각자 하는 거예요. 각자 하는 거예요. 이제 각자 하는 개인 장구에 관한 얘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왜 입어야 되느냐? 마귀의 쾌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요. 그 목적 자체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여기 근데 마귀의 괴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절이 왜 10절부터 읽었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래서 1번이 강건이고 2번이 마귀 괴계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번은 너희가 일단 강건하여 지고 그 다음에 2번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그 힘의 주 안에서 강건하려면 주 안, 그 힘의 능력, 그래서 강건의 조건이 일단 주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강건한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되죠. 주 안에 있고 주님의 능력을 입으면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라. 마귀의 괴계가 뭡니까? 마귀 괴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첫 번째로 딱 생각할 게 선악과겠죠. 뭐 일단.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귀의 괴계 가장 시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건데, 이 열매를 먹게 하는 미끼가 뭐였냐면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게.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이기도 해요. 이게 사실은. 예.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같이 되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지가 교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제 모르는 게 이제 그 마귀의 괴계고, 이거는 두 번째로 마귀의 괴계는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최초의 명백한 거짓말은 뭐냐면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미묘한 얘기를 해요.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얘기를 던져놓고 결론은 뭐냐면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 속에는요, 말은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시기 질투가 나서 쫌스러워가지고 먹지 말라고 사람을 속였다. 지금 이거를 기본 전제로 깔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나쁜 놈이죠. 예,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말, 이거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마귀는 아주 그냥 괴계가 능해요. 그 다음에 거짓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마귀의 괴계는요,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뭐 질투의 화신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뭘까요? 이거. 예. 시기 질투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거를 모르던 시대였어요. 죽어본 적이 없잖아요. 죽어본 적이. 외경에 보면은 그 기록이 나와요. 아담이 이제 죽어요. 죽는데 아담의 자손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쭉 모였어요. 아들들만 앞에 그냥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물어요. 아버지, 죽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요.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죽는다는, 천년을 살면서 죽는 꼴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가인은 그걸 알아요.
그 가인의 후예는 그걸 아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거를 가인의 후예는.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시기와 질투예요. 이게 마귀의 그 아주 그냥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마귀의 특징이 있어요. 마귀의 계계는 뭐냐면은요, 서로 싸우게 해요. 분열이에요, 분열. 분열시켜가지고서는 서로 대적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 전술이 아주 기가 막혀요. 내가 하지 않아요. 절대로 나서지 않아요. 다른 사람 시켜서 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했다. 무슨 얘기냐면 피는 누구 손에 묻혔어요? 그 사람 손에 묻혔잖아요. 내가 내 손에 묻힌 게 아니에요. 그럼 심판은 누가 당하죠? 그가 당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요? 나는 빠지는 거지. 나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법에도요, 사람을 죽인 자는 최소 징역이 5년이에요. 최대 사형이에요. 그 5년과 그 사형 그 사이에서 죄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죽인 경우가 있고요. 정당방어도 있고요. 정당방어일 경우에는 무죄가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살인 교사는요, 살인죄보다 살인 교사는 죄가 더 무거워요. 예, 살인 교사는 더 무겁다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돈을 주고 저 사람 어떻게 하라는 얘기, 대신 죽여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청부살인이요. 그러니까 살인 교사는 살인한 사람보다 죄가 더 커요. 그래갖고 너 왜 죽였어? 그럼 저 사람이 시켜서 죽였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20년, 얘는 40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교사 얼마나 바보스러우냐면은요, 살인을 해서 가령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을 살려둘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죽여야 비밀이 유지될 거 아닙니까? 얘는 몰라 이거를. 예? 이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는 거를 이 사람은 지금 몰라요. 이렇게 어리석어요. 자, 이게 마귀 괴계라니까요. 이게 이렇게 죽여. 그럼 이 사람은요, 너도 죽어. 이 두 가지가 같이 성립하는데 마귀는 거짓말을 해서 이걸 숨겨놔요. 그런 이걸 죽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요, 이제 이용 가치가 없잖아요. 가치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요, 버려요. 예, 그래서 이용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이용 가치를 따져서 이제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버려요. 딱 봐도 말이죠. 이 북한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예, 봐도 너무 똑같네. 너무 똑같아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미끼가 필요해요. 그래서 미끼를 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께 시험했던 내용,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천하만국은 무슨 재물을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 받아가지고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김일성이가 북한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몇 명을 죽였게요? 그렇죠.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죽였어요. 그리고 땅을 가진 지주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종교인, 지식인, 그 다음에 지주, 싹 죽여버렸어요. 남한으로 쳐들어와 가지고는요, 그 다음에 누구 죽였을까요? 똑같아요. 종교인, 경찰 가족, 군인 가족, 지주. 죽이는데 자기가 죽였느냐?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한테 완장 하나 씌워가지고 죽창 주면서 얘 죽여라, 이렇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3개월 후에 후퇴할 적에 얘네들 밑에서 죽였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동네에서 못 살 거 아니에요. 같이 후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북한에 들어가면은요, 이 사람이 3등 시민이에요. 남조선 출신 3등 시민. 이게 대대로 연좌가 돼가지고 자식의 자식은 절대로
당원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뭐 하는 짓이지 그게? 이게 마귀의 괴계예요. 역사적인. 이 외에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용 가치가 없으면 갖다 버리는 거. 이건 뭐 그냥 서로 싸우게 하는 거. 이건 뭐. 자,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전신갑주를 딱 입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요, 마귀의 괴계를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래서 촛불 들고 정권 잡으면 뭐 다 할 것 같죠? 여기 속은 거예요. 싹 같이 속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돼요. 예. 지속적으로 수탈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빼먹어야 돼요.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뭐 괴계를 이게 뭐 너무나 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다 아시는 내용처럼 12절로 딱 넘어가면 우리의 씨름은 뭐가 아니요? 혈과 육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혈도 아니고 육도 아니요. 뭐 혈육이라 그러지 뭐 또 굳이 혈과 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냥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 사람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죠. 여기서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그냥 주관자가 아니라 어둠의 세상이에요. 어둠의 세상. 그러니까 왜 소설 중에 그 밤의 대통령 뭐 요따우 소설이 하나 있어요. 예, 그 뭐냐? 그 이제 해가 지면 그때부터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집에서 뭐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밤의 대통령에서 세상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사람이죠. 정사 권세 세상 주관자들 여기는 사람이죠. 이건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의 영인데 이 악의 영이 어디 있대요? 악의 영이 하늘에 있습니까? 그걸 이제 하늘이라고 표현한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하늘. 이걸 왜 하늘이라고 그랬을까요? 이게요. 지금 우리는 이거를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쓸 이 당시에는 2000년 전이죠. 이게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다만 이게 어디에 있다는 건 알아요. 하늘에 있다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냐? 거긴 아니고 그냥 이 대기권 공중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물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왜 하늘에 있냐면은 이게 주파수예요. 주파수. 쉽게 말하면 전파. 전파 눈에 보입니까? 시편 19편에 이걸 딱 써놨어요. 시편 19편에 너무나 정확히 써놨어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소리를 전달을 해요. 그런데 보이지는 않아. 날과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소식을 전해요. 어떻게 전하죠? 그리고 거기에 밑도 끝도 없이 모르겠는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줄이 있대요. 줄. 무슨 줄이야? 그 줄이 소식을 전한대요. 줄이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공중에 뭔 줄이 있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몰랐지만 지금에 보니까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를 가지고 처음에는 그 무전기, 그러다가 라디오, 그러다가 텔레비전, 그러다가 칼라 텔레비전, 그러다가 전화, 그러다가 이제는 핸드폰에 각종 모드 다 나오죠.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알아요? 전기도 전기줄 없이 전파가 되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전기도 전기줄 없이 전파가 돼요. 이게 분명히 이게 뭔 과학적인 뭐 그런 게 있기는 있는데 만약에 그게 발견돼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우리 전기줄 이거 안 쳐도 될 거 아니에요. 예? 전기줄 안 쳐도 돼. 그냥 뭐 전파로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했을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아마 미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싶어요. 어쨌든 간에 이 전파와 줄, 그래서 어떤 전파를 갖느냐, 우리가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영감이 오고 이 줄을 나의 욕심, 미끼, 죄에다 맞추면 죄로부터 좋은 영감이 와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은요, 우리 보통 하나님 신앙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사기를 쳐요. 그냥 진짜 너는 그 머리를 좋은 데 쓰지 왜 이런 데다 썼냐? 좋은 데 못 씁니다. 왜냐하면은 총명이 좋은 데로서 안 와요. 그 좋은 머리가 어떻게 오느냐? 아주 나쁜 데서 와요. 유교 때 말이죠. 미아리국에 왜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어가지고 굴비 엮듯이 쭈르르 엮어가지고 왜 끌고 갔을까요? 예? 뭐 하려고? 죽이려고 뭐하러 끌고 가요? 후퇴하는 마당에. 폭격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끌고 간 거예요. 인질. 예, 인질이요. 아무 집 하나 들어가서 그냥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폭격기가 폭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가지고 북한에 딱 가가지고서는 모자르면 어떻게 해요? 군인 모자르면 남자들 잡아다가 군인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시키냐면은요, 실화예요. 밤에 이 고지가 이렇게 했어요. 고지를 지킬 병력이 없어. 그러면 이제 내일 낮에 분명히 적들이 쳐들어올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밤에 철수를 하면서 여기다가 딱 둘만 남겨놔요.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말뚝에다가 탁 박아서 절대 도망 못 가게 탁 해놔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수류탄을 한 수백 발을 거기다 주고 가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던져라. 그리고 퇴각해요. 그럼 얘는 또 모르니까 밤새 수류탄을 던집니다. 그럼 수류탄을 던지고 있으면 밤이니까 공격을 안 해요. 그리고 낮에 이제 돌격해서 딱 가보니까 딸랑 둘밖에 없네. 그 밤새 뭐 한 거예요? 싹 후퇴한 거예요. 그렇게 이용해 먹어요. 그냥. 이 두 사람은요, 그냥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뭔 짓이지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총명을 갖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테러리스트를 잘 쓰는 게 인질이잖아요. 인질. 예, 북한도 그렇게 잘 써요. 저는 사람들은 아마 상상 못 하겠지만 내가 상상을 할 것 같으면은요, 충분히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쓰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초등학생 애기들 있죠, 초등학생들. 얘네들을 납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땅굴을 파든지 해가지고 납치를 해버려. 어떻게 잡을 거예요, 이거? 땅굴에서 납치를 하면 못 따죠? 그렇게 붙잡아다가 헬기에 달아매놓고 우리나라 K2 전차를 헬기가 공격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그 헬기를 공격해서 떨어뜨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망설이는 그 2, 3분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 탱크 10대는 작살이 납니다. 예? 북한 장갑차나 그런 데다가 애기나 처녀나 이런 거 하나 인질 하나씩 해놓고서는 탱크로 막 우리 진집에 쏜다고 해봐봐요. 그럼 공격을 할 거예요, 말 거예요? 그거 한 1, 2분 고민하는 동안에 우리 진지 다 박살나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에요. 마귀의 괴계를 가지고 쭉 볼 것 같으면요, 북한은 그러고도 남아요. 또 하나 북한이 땅굴 판 거 아시죠? 예? 서울역까지 땅굴이 왔다. 자, 핵폭탄을 서울역 밑에다가 이렇게 놨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예? 이거 터뜨릴 거야. 100억 달러 내놓으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땅 속에 들어있는 걸 찾아낼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밑에 있는 걸 부실 거예요. 평양을 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꼼짝 못하고. 달라는 대로 줄 거예요? 쭉 뺏기고 나면은요, 그 돈 가지고 북한은 현대화 군사 작업 싹 하면 한국은요, 우리한테서 받아간 거 가지고 북한에서 이스칸데르 미사일 만든 거 알죠? 요격이 안 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마귀의 괴계는요, 능히 그러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이 괴계를 잘 이렇게 보면은,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정사나 권세 잡은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대적을 누가 하느냐? 기독교인만 대적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대적을 못해요. 왜 못하느냐? 일단 뭐가 있냐면 여기 미끼가 있거든요. 여기에 미끼가 있으니까 도적을 본적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류가 되어서 같이 나눠 먹어요. 같이 나눠 먹는다고. 기독교인만 안 해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 같겠죠. 그렇게 해서 전신갑주를 취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얘기까지 갔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얘기로도 이제 넘어올 수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자, 전신갑주를 한번 봅시다. 다 외우시죠? 자, 진리의 띠, 예, 그 진리의 띠,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복음, 복음은 저 뒤에 나오죠. 진리의 의의 흉배, 의를 가지고 흉배, 이거 가슴에 붙이고, 이건 갑옷이잖아요. 예, 여기 이렇게 흉배를 이렇게 붙이고, 그 흉배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왜 다리에 안 붙이고 가슴에 붙일까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찔리면 죽어요. 근데 팔다리는요, 안 죽어요. 찔려도 죽지는 않아. 예. 여러분들 군인들 철모 쓰잖아요. 왜 철모를 쓸까요? 이게 갑옷이에요. 이게 갑옷이어가지고 총알이 철모를 못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 있으면은 여길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우냐면 총알이 날아오면은 45, 총알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허리를 이렇게 굳혀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은 몸통이 그대로 보호가 되는 거예요. 다리는 총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만한 철모를 쓰고서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총알이 몸통은 보호해줘요. 안 죽어. 그래서 그 철모가 방패요, 방패.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의 신. 왜 근데 신을 왜 복음을 그렇게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러분들 꿈에 혹시 신발 신는 거 혹시 나온 거 있어요? 복음의 신발 신는 거. 그러니까 꿈에 신발 나오는 거. 꿈의 신발이 복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도요, 내가 슬리퍼를 신었다 그러면은 집안이요. 대상이 집안 식구야. 내가 운동화를 신었다 그러면은요, 대상이 밖에 있어요. 운동장이야. 내가 장화를 신었다 그러면은요, 농부요. 대상이 일터예요. 그게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는 것도 참 다양하죠. 그래서 복음은 신발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믿음의 방패. 방패인데 이걸 왜 믿음의 방패라고 했을까? 왜 방패가 믿음입니까? 이제 마귀의 화전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귀의 화전이래요. 화전이 뭐예요? 불화살을 화전이라 그러는데, 이 불화살을 화전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왜 이걸 믿음으로다가 이렇게 표현했냐면은요, 화전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오냐 하면은요, 두려움과 걱정으로 줘요. 예, 두려움과 걱정.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두려움과 걱정을 뭘로 이기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이기라는 얘기예요. 마귀의 그 화전이 우리 마음에다가 이렇게, 생각에다가 이렇게 화를 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의 6장에 보면은 그때부터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이 나오거든요. 첫째인에 보면은 흰말이 나와요. 흰말이 뭐를 하느냐? 활을 가졌어요.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졌어요. 그리고 전쟁을 했나 뭘 자꾸 이긴대요. 이긴대요. 뭘 가졌다고요? 활을 가졌어요. 사람들이 말이죠. 흰말, 면류관. 그러니까 그 탄자가 누구냐? 예수님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흉내내는 비스무리한 놈이에요. 누굴까요? 이단이에요. 이단. 적그리스도. 처음에는 예수님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흉내를 내서 오다가 나중에는 아예 자기의 본질을 딱
밝혀요. 본질을 밝힌다 하니까 여기 하나 또 있네요. 이거 마귀는요 무조건 자신의 본체를요 숨깁니다. 자신의 본질을 절대로 숨겨요.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굉장히 중요해요. 마귀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말이죠. 마귀의 실체를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세요, 마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구원을 받으세요 이런 소리 안 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찾아요. 가만 내비두면.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마귀가 죽였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자기의 본체를 딱 본질을 드러낸 순간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 과거 꽤 오래된 얘기죠. 한 20년도 된 얘기예요. 불가의 성철이라는 큰 스님이 계세요. 이분이 그 죽기 전에 기자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 죄가 태산 같아서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느냐라고 이래요. 왜 극락 왕생을 그렇게 가르치신 분이 왜 지옥에 가겠디야?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네 부처의 실체가 뭔지 아는가? 기자가 모르죠. 부처의 실체가 뭡니까? 그랬더니 기독교에서 말하는 마귀가 부처의 실체이네. 이러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알고도 왜 돌이키지 못했을까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들어간 거예요. 예, 너무 멀리 간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좌파들, 북한에 부역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무슨 북한에 대단한 무슨 충성심이 있어가지고 사상에 투철해가지고서 거기서 스파이 노릇하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발목 잡혀서 하는 거예요, 다. 북한에 누가 있든지 아니면은 만약에 이 사실이 들키게 되면 나는 그냥 매장 당한다, 죽는다, 이런 약점을 잡혔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질질 코 끌려가지고 우선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본질을 알잖아요. 그러면 가만 놔둬도 하나님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요 절대로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비스무리하게 나오는 게 광명의 천사 이 정도로 나오지 절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 그 기도를요 많이 하게 되면 누가 오는데 빛으로 해, 빛으로. 빛으로 오니까 우리는요 그게 다 그냥 예수님인 줄 알아. 그러나 반드시 영을 분별을 하고 이거를 이렇게 접근을 하고 받아야 돼요. 우리 특징이 하나 있는 게 우리 예수님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한 번 만나기 어렵죠? 얘는요 매일 와요. 기도를 할 때마다 와요. 매일 와. 기도를 할 때마다 와가지고 같이 놀고 즐겁게 교제하고 그리고 가요. 그러면 기도하는 나는 어떨 것 같아요? 기쁨이 충만하죠. 기쁨이 충만해서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좀 이상해. 네가 이상하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야, 너 좀 이상해 그래도 나는 기쁘고 떳떳하고 충만하고 내가 하는 일에 옳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 성질이 날카로워져요. 예. 이상한 특징이에요. 점점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그래요. 거기 가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해보니까 뭐가 보이더라 이거예요. 이거구나. 그럼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별을 못해서 지금 이게 마귀의 괴계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딱 꿰뚫어 봐야 되는데 특징들이 있어요. 이단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성경을 못 읽게 합니다. 성경 읽으면요 본질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절대 성경 못 읽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단에 빠지든지 교주가 되든지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기도는 정말 끝내주게 합니다. 10시간씩 합니다. 성경 안 읽습니다.
그러면 참 빠지기 쉬워요. 아주 그 밥이요, 밥 그냥. 그래서 영적인 것만 조금 이렇게 해주고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홀랑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고 말씀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 그래서 기도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서 그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기도도 그렇게 해요.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 본질을 다 이렇게 아시고,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 불화살을 쏘는데 걱정, 근심하게 하는 사람 생각을 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방패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무기는 뭘까요? 검이요, 검. 예, 마귀의 무기는 활이고 예수님의 무기는 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라고 그랬어요.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요. 근데 그 검이 어디서 나오게요? 입에서 나와요. 예수님 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는데 그 이자가 어떤 이자냐면 날카로울 이자예요. 날카로울 이자 뭐냐면 벼화자에다가 칼도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그게 날카롭다는 뜻이에요. 벼를 베려면 날카로워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벼화자에 칼도자를 써서 이한 검이래요. 날카로운 검이래요. 계시록 19장에도 그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렇게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에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와서 철장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그냥 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무기는 검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여기는 믿음의 방패죠. 말씀은요. 이 뒤에 나오잖아요. 뭘 말해요? 성령의 검을 받아. 그래서 검은 어떤 검이냐? 성령의 검인데 이 성령의 검은 뭐냐?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할 적에 말씀 갖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요 아무 소리 못해요. 진짜로 아무 소리 못해요. 이단하고 대화할 적에 말이죠. 그래서 이단하고 대화를 좀 해봤거든요. 더러더러 이단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참 쓰잘데기 없는 게 그거요. 이단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공산주의자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참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결론이 나지 않아요. 걔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결론을 낼 의사가 없어요. 그냥 뭐 하자는 거예요? 상대방만 현혹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지 결론을 낼 뜻이 전혀 없어요.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대화를 하자. 우리는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죠. 그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대화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한테 대화하자. 근데 그 얘기는요.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속겠다는 그냥 속는 통로를 말해놨을 뿐이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할 적에요. 그냥 성령의 말씀을 딱 얘기를 하면 돼요. 이단이 얘기할 적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냥 한마디로 확 하면 돼요. 그 안산홍에서 저한테 하나님이 그 어머니십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요.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어머니란 말이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근데 써 있대야. 어디 써 있어요? 자, 그게 뭐예요? 말려드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거기에 어디 써 있어요? 그 순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말려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말려들고 뭐라 그러냐면은요. 하나님이 어머니라고 예.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너는 왜 엄마라고 부르냐? 그걸로 끝났어요. 상대방이 말을 못해. 바로 그거예요. 뭔 말싸움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뭐 생각에 뭐가 있든지 간에 다 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뭐냐. 그거 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요 중간에 요거 하나 또 뭐 있어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자, 그래서 투구는 투구인데 이걸 왜 또 구원일까요? 구원의 투구. 아까 투구가요. 이 흉배하고 지금 같은 거죠. 보호장관이에요.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있잖아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예.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요. 내가 구원이라는 확실한 게 있으면은요, 죽는 자리가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별로. 그 어느 스님의 간증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사형수들 가가지고서는 극락왕생을 빌어주거든요. 불교인도 가서 목탁을 두드리고, 목사님도 가서 빌어주고, 신부님도 가서 빌어주고 그래요.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뭐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무슨 배려 아니고, 기독교에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전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 보겠다는 끊임없는 로비를 통해서 이루어낸 산물이에요. 그랬더니 다른 종교에서 왜 기독교만 하냐, 우리도 하자고 우선 끼어든 거예요. 예. 기독교만 그 사형당하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영혼을 좀 건져 보겠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사형 현장을 직접 다녀보신 사람들의 그 스님의 간증이에요. 스님의 간증. 웃기죠? 나중에 목사님 됐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 스님의 간증. 뭐냐면은요, 죽기 전에 이거 해주고서는 극락왕생 하세요. 막 그러면은, 예, 그래요. 그런데 정작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는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혼이 이미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질질 끌려가요. 질질. 다리에 온몸에 힘 쫙 빠져가지고 질질 끌려가요. 똥오줌 싸는 건 기본이고, 예, 뭐 신발 흘리고 뭐 그냥 뭐 질질 끌려가가지고선 뭐, 그 옛날에 무슨 영화에 그 뭐 어떤 그 건달 나오는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그저 최민수 주인공으로 죽기 전에 뭐라 그래요? 내 지금 떨고 있나? 그럼 죽잖아요, 지금. 친구는 검사고 지는 건달이고, 그래서 이제 검사가 건달을 죽이는데 나는 지금 떨고 있나? 떨고 있다. 떨고 있다가 얘기는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가 떨고 있는지조차를 전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담대하게 가요. 물론 사형 선고는 받았어. 그만큼 내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정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그냥 당당하게 가요. 이게 우리가 구원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왜 투구냐면요, 내가 순교 자리에서 어떻게 할 거냐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럼 순교 자리에서 내가 당당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요, 살려주세요.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그 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합쳐서 다 뭐라 그래요? 전신갑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능히 대적하라는 얘기인데, 대상이 누구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여기는 사람이라니까요. 여기는 사람. 여기는 사람. 그리고 악한 영, 하늘의 권세 잡은 자.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마귀 영이에요. 영. 글자 그대로. 그게 글자 그대로 영이에요. 그러면 영하고 싸울 때는 뭘로 싸우면 돼요? 기도로 싸우면 돼요. 그러면 사람하고 싸울 때는요, 이거는 좀 다른데? 사람하고 싸울 때는 뭘로 싸워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예. 필요하면 돈도 있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칼도 있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머니도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하러 보낼 때는 옷도 필요 없고, 신도 필요 없고, 지팡이도 필요 없고, 전대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주머니도 필요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질 때는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야 되고, 주머니도 가지고 전대도 챙기라 그래요. 왜 바뀌었을까? 왜 그때와 지금에 바뀌었을까요? 왜 이거예요, 이거 지금. 예? 싸움에 임할 때는 다 가져야 돼요. 교회가 재산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막 세상에서는 왜 교회가 돈 있어야 되느냐, 웃기고 그냥 욕 나올라 그래.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왜 교회가 뭐 건물이 필요하고, 왜 법인이 필요하고, 뭐 왜 필요하냐? 다 있어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예. 없으면 말이죠, 어떤 누군가 이런 사람들이 턱 건드리면 무너져요. 그래서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전신갑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는요, 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도 다 필요해요. 자,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다 필요 가지고 이제 누구랑 싸우냐 이거죠. 혈육이 아니래잖아요. 우리가 그 에베소서를 읽으면 그 10절부터 읽었죠.
6장 전체를 읽어보면은요 참 재밌어요. 이게 사실 6장만 있는 게 아니고 5장 중반부터 있어요. 5장 중반부터 쭉 있어요. 5장 22절 한번 봐봐요. 5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지금 누구한테는 한 얘기인가요? 아내들이여 누구에게? 남편에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그리고 또 그거만 있나? 자 23절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 아내가 남편과 아내가 남편의 지금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6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 이게 자녀가 나오고 그리고 부모가 나와요. 자녀는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리고 또 있어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노엽게 하지 말래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종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종은 상전에게. 종은 상전에게. 그 다음에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상전은 종에게 이렇게 해요. 그리고 10절에 정말로 주 안에서 너희 주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을 앞에서 이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상이 누구예요?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종, 상전.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뭐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우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해요. 이간질 시킨 마귀가 좋아해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누가 좋아할까요? 이간질 시킨 마귀가 좋아해요. 종과 상전이 마음이 같지가 않아요. 누가 좋아할까요? 이간질 시킨 마귀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혈육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육이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아니 저 사람이 오늘 왜 저래? 저 사람이 오늘 왜 저래 하는 그 왜 저럴까의 그 왜의 배경에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죠. 우리는 그거를 간파하여 볼 수 있는 게 전신갑주예요.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은요, 주 안에서 능력을 입은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간파돼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요 오해시켜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길 때는요 반드시 C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절대 그냥 대화가 없었는데 오해가 나오지 않아요. 오로지 이 중간에 요 사람이 말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A와 B는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간파할 수 있는 게 전신갑주예요. 이걸 모른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그럼 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을 입은 게 아니에요. 이거를 챙기란 얘기예요. 이게 전신갑주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는 뭡니까? 띱니다. 신발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흉배를 어디다 답니까? 배에다 답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씨름이 어디에 있느냐? 아, 혈육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알았지. 혈육의 대상이 누구예요?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종상전. 예, 종상전. 이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괴계. 이게 이거는 우리가 진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삶 자체가 아주 치열한 전쟁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선으로 악을 이기려니까 이게 힘들어요. 달라는 놈한테 더 줘야 돼. 예? 치는 놈한테 참아야 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축복 기도를 해줘야 돼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송사기도를 해야 내 마음이 좀 풀어질 텐데 축복기도를 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한테는 해도 돼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한테는 해도 돼요. 예. 사람한테는 못해도 하나님한테는 할 수 있죠. 하나님 나 너무 힘들고 너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한테는 해도 돼요.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했어요. 너무 억울하다고. 그 본부인한테 너무 시달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억울하다고 막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한테는 해도 돼요. 하나님이 그거 못 받아주면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은 그거 받아주지.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위로를 얻고 가면 그럼 그걸로 됐지. 예? 그럼 그걸로 됐지. 문제가 해결됐느냐? 뭐 또 그거는 또 나중 일이라도 일단은. 그래서 오늘 전신갑주를 취하라의 전신갑주는요 하나만 덜렁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비밀과 진리가 그 안에 막 섞여 있어요.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막 갈아 넣어서 하느라고 설명이 아마 좀 부족해. 더 하려면은 한참 할 수 있어. 더 해야 돼요. 왜 진리가 띕니까?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고요. 왜 흉배가 의입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요. 공의는요. 의인의 길의 공의는요. 자신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그 길을 보호하신대요. 그래서 의인 사람이 사는데 공의대로만 살아봐요. 내가 심은 대로만 거두고 내가 심지 않은 것은 취하지 않으며 남의 것에 탐내지 않는다고 해봐요. 길이 자기 인생 길이 어떨 것 같은가? 평탄하죠? 그게 흉배인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뭐 1분 만에 설명했습니다만 1분. 왜 복음이 신일까요? 신발 신어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예? 신발 신어야 복음 전하고. 왜 진리가 뛸까요? 띠 없으면은요 옷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허리띠 안 하고 전쟁해봐요. 이거 전쟁 못해요. 한 손 허리춤 쥐어 잡고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진리가 띠에서 진리로 무장을 딱 하고 있어야 애지간한 게 이렇게 공격을 해도요 끄떡없어요. 끄떡없어. 이렇게 하셔서 전신갑주 내용만 아실 게 아니라 전신갑주를 어디다 쓰느냐 이것까지 잘 아시고요. 전신갑주의 실체도 아시고 우리가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피켓도 들어야 돼요. 예? 피켓들만 잡아가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피켓도 들고 메가폰도 들고 소리도 지르고 여기 뭐예요? 이것도 투쟁 여기다가 딱 쓰고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투쟁 왜 해가지고 사는 뭐예요? 촛불도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싸움이 거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 무장된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투쟁하잖아요. 빨갱이들이 그걸 못 막아요. 예. 마귀들이 그걸 못 막는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경찰이 막아요. 대통령이 막아요. 마귀도 못 막는 걸. 예. 그 경우에 따라 그런 거예요. 항상 그러느냐? 항상은 아니지. 예. 기도도 해요. 뭐 기도 안 하나? 기도도 하고 가는 거지. 이렇게 하셔서 우리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신갑주 잘 챙기십시다. 시작을 봐야 돼요.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딱 가지면 강건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갑주를 딱 입으시고 공의하시고 진리를 성경 말씀이죠. 진리, 공의 이런 데가 행함이죠. 복음, 예수님, 믿음, 예수님, 성령, 말씀, 구원, 소망, 부활에 관한 소망. 그냥 합쳐서 신앙생활이에요. 다 합쳐서. 이 정도 돼야 순교도 가능한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말세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는 거고 이 정도 돼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적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잘 지키시고 상급 많이 쌓으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시고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과 전신갑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히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의 가족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게 선으로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